오늘은 기도의 자료집 6번째 시간입니다. 생큐갓 기도의 6번째 11쪽 말씀입니다. 11쪽 11월 14일 심야 기도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감사는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감사는 열매입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사과나무와 그 열매 그랬어요. 우리는 이따금 우리가 하는 일에 수지타산을 헤아려 만일 아무 성과가 없으면 금세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던 한 젊은이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사과나무 아래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때 나뭇가지 사이로 절대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지쳐 있느냐? 그러자 젊은이는 제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의 대답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뿌리가 땅속에 깊이 뻗어 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열릴 것이다. 설령 지금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성실함이 미래의 열매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작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요. 아멘.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삭슬 받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면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불평을 심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심으십시다. 여러분, 바울은요 배고픔도 취해보기도 하고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고, 근데 바울은 나는 일제에 자족하는, 기쁘고 감사하는 자족,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을 씹으니까 언제나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볼 때는 감옥에 있는데 와우 끔찍한데 무슨 그건 우리가 보는 눈이고 바울이 기쁘다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아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 바울은 기쁘대잖아. 깨달아 주십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김치 쪼가리에 밥을 먹는데 저렇게 두창 내가 맛있으면 되지. 내가 맛있다는데 왜 뭐라고 그래?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여기 수두룩하게 많은데 좀 고기 반찬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가 이거 먹고 맛있다는데 왜 뭐라고 그래? 내 선택의 자유를 왜 그대가 억지를 쓰는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뷔페집 가서요 본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뷔페집 가서 본전 찾아야 돼. 그러고 나서 맨날 비싼 것만 먹어. 아니요, 그대가 비싸다고 먹는 거 혹시 속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보고 김밥을 10개를 먹든 30개를 먹든 본전도 왜 네가 신경 써? 내가 맛있게 먹는다는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4,000원짜리 김밥 먹어도 맛있는데 내가 3만원짜리 김밥 먹는다는데 왜 네가 뭐라고 그래? 내가 봤던 롯데호텔 가니까 뭘 김치찌개도 3만원 5만원씩 받더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만 맛있으면 되지 뭘. 아니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저기서 감사, 바울은 기쁘대잖아. 감사하대잖아. 그게 우리하고 이 차이점이라고요. 바울은 일체 자족하는 비결, 만족하고 기뻐하는 걸 심었다고. 여러분, 그는 환란이 와도 감사를 심고, 깨달아 주세요. 거친 풍랑이 와도 기쁨을 심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쁨을 거두고 감사를 거두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혹은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어렵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시간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감사부터 심어놓고 기쁨부터 심어놓고, 정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도 도저히 심을 수가 없어. 따라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심어. 아멘. 도저히 감사도 심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심을, 이런 상황 어떻게 기쁨을 심을, 말도 안. 그럴 땐 기도를 심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도 못 시켰고 기쁨도 못 시켰으면 그 시간에는 기도를 심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로 거두게 해주셔. 그러니까요, 오늘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슬퍼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흔히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상추 심으면 한 달이면 먹어요. 그죠? 배추 심으면 3달 먹어요. 3달이면 먹어. 벼를 심으면 6개월이면 먹어. 사과나무 심으면 3년 있어야 먹어. 그죠? 인삼 심으면 5년 있으면 먹어. 그죠? 장례산 심으면 적어도 7년, 10년은 있어야 파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산삼은 100년 있는 것보다 200년 있는 게 더 비싸고 200년보다 300년 있다 뽑아먹는 게 훨씬 더 비싸. 마저 틀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더디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비싼 거 줄라나 보다. 상추보단 배추가 비싸고 배추보단 사과가 비싸고,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과보단 인삼이 비싸고 인삼보다는 산삼이 비싸. 목사님, 그러다가 내가 뭐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서 상급을 얻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기도하면서 가장 늦게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천국입니다. 가장 늦게 받는 게 천국이요. 왜? 그거는 죽어야 받는 거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장 비싼 거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나도 요즘 묵상을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받을 최고의 선물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왜? 가장 늦게 받는 거니까. 일찍 받는 것일수록 사실은 뭐요? 싸구려요. 우리들이 일찍 받아놓은 거요 다 사라졌어 벌써. 내가 일찍 받아놓은 거 다 사라졌다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다 사라졌지. 아니 목사님, 자식도 내 품 떠난 지가 언젠데. 여러분, 가장 늦게 받는 게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럼 천국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왜? 천국이 싸구려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다 산삼 한 뿌리씩 얻어 먹으세요. 천국 가서. 아멘. 한 1000년 된 거 하나씩 얻어 먹어. 왜? 천국에서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래잖아. 심어놓으면 1000년짜리잖아. 다음날 상난 것만 먹어도 1000년짜리일 거 아니야. 웃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어. 왜 이렇게 심각해?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 얘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 우리 본문 요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막 구했다는 거죠. 우리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한 거에 따라하십다. 간구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나선 거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한테 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검사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들 10명이 다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따라하시다. 순종했다.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럼 순종하면 뭐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따라하시다. 순종하면 주님의 기적을 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해 볼래요? 기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만나는 거다. 깨달아지세요? 이게 기적이요. 우리들은 기적,
그런 막 뭔가 새로운 게 막 뭔가 뿅 하고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이라는 거는 주님이 예배에 오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배에 오시는 거니까 사람이 예배한 것보다 상상 이상이란 말이에요. 추측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뭐로 얻었다는 거요? 순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 나섰는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읽어보세요. 자, 우리 어디에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순종하다가 만났다, 그 얘기요. 가다가 뭐 한 거예요? 몸이 깨끗해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다가 뭐를 만난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지. 그런데 9명은 어디 가고 누구만 왔대? 한 명만 왔대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9명 어디 갔냐? 그리고 나서 그 한 명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감사하는 믿음이지. 여기서 세 개의 믿음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무슨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저리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리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했잖아 우리가. 이리 와서. 할렐루야. 저리 가서 기도 안 하고 절로 가서 안 하고 일로 와서 기도했잖아. 사투리로, 충청도 사투리로 절로 가지 않고 일로 왔잖아. 여기도 이렇게 써요? 우리 이거 충청도 사투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이리로 와 이쪽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래. 충청도가요 느리지만 짧어 말이. 이리로 와가 아니라 일로 와. 느리지만 짧어 충청도가. 저리로 가가 아니라 절로 가. 그래서 짧어. 자, 여하튼 이것도 뭐요? 믿음이잖아. 여러분 순종한 것도 뭐예요? 믿음이잖아. 감사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날 때도 있고 여기서 끝날 때도 있어. 근데 우린 여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즉시로 주실 때가 있어.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고쳐주셨는데 바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금방 즉시로 즉시로. 예? 이거는요 정말 할렐루야지. 이럴 때는 우리는 감사가 절로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감사가 절로, 감사가 일로. 좀 말이 이상. 여하튼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와. 아멘.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1억이 필요해요. 주여 1억이 필요합니다. 주여 막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더니 아이고 저기 외삼촌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1억을 유산으로 물려줬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아니면 가다가 누가 복권 하나 줘서 긁어봤더니 1억이 당첨된 거예요. 참나. 아이고 좀 아멘 좀 해보셔. 할렐루야. 그 저기 복권 당첨되면 11조를 하고 도망가요. 아셨어요? 11조도 안 하고 도망가지 말고, 복권 당첨해놓고 나서 11조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권이 당첨 안 되나 봐. 내가 맨날 기도해서 11조 안 받아도 되니까 그 사람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라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 즉시로 이렇게 응답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말 그대로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이거는 뭐로 나와요? 약속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이 1억이 필요한데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쉽게 돈이니까 눈이 번쩍 뜨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돈을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해결해 줄게. 이렇게 뭐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약속을 주실 때가 있다고. 그거는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로 나가야 돼요?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고쳐달라고 막 부르짖었을 때 그래 네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복이라고요. 응답이라고. 그래서 순종으로만 만날 수 있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순종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해도 아직은 받지를 못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거친 바람 몰아쳐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요. 실패하니까 문제가 터진 거고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어.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 게 아니오. 여전히 상황은 진행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받았으면 순종으로 가라고.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응답이요. 그때는 순종으로만 그 응답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어. 따라하십시다. 다른 것. 나는 돈을 구했는데 다른 거를 주실 때가 있다고. 그것도 응답이요 아니요? 응답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응답이라는 생각을 못해. 이때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면 따라하십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언젠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천안에 푸른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이요. 그분은 집사님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천식이 엄청 심했어요. 시집 결혼했을 때부터 아주 믿기나게 이쁘게 생기셨어. 키도 크시고 이뻐. 아니 저는 이제 그 애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3남매를 낳았거든요. 그런 애들을 제가 전도사로 가르쳤으니까 그런데도 그때 이렇게 봐도 이뻐요. 벌써 생긴 게 이쁘시게 생겼어요. 곱게 생겼어요. 살결도 회시고. 근데 이분은 이게 봄 가을만 되면 일단 난리 나는 거. 병원에서 뭐 한 달 두 달씩 입원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식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냐면 이분이 교회를 다닌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말이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천국 지옥 목사님 천국 이슈? 이슈 그랬더니 가봐시오 뭐 이랬던 그 남편이란 말이 유리하시는 분. 그분은 짜리몽땅에 시커멓게 생겼어. 근데 이분은 내가 볼 때는 얼굴 보고 결혼한겨. 미인이라 결혼한겨. 옛날에 이 쉽게 얘기하면 거의 뭐 천식 그렇게 심한 사람을 누가 결혼을 하고서 맞선 봐서 이쁘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 천식이 심해졌잖아요. 애기 낳고 그러면서 더 심해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교회 좀 가라고. 그 당시 이제 푸른 교회 개척하신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신유은사가 좀 있으셨어요. 거기 가니까 병 고치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해서 푸른 교회가 개척해서 한 10년 동안 신유은사가 그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막 귀신도 나가고 막 이렇게. 교인들도 신유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병 고치라고. 그래서 교회를 보낸 거예요. 개척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교회 다니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가서 고쳐오라고. 근데 고쳐지긴 웬걸?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되시고 세례받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집사님 되시고 한 10년 다니시고. 그러니까 거기 3남매들도 다 교회를 다녀. 그래서 그 큰딸이 중학생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했어.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가면요, 그래서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세요? 제발 목사님 이것 좀 천식 좀 낫게 해달라고. 맨날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제가 해줘도 안 나서, 참나 안 나서. 그러니 나도 미안이야. 그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봄신방, 가을신방, 봄신방, 가을신방,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신방, 또 봄에 가서 병원신방, 좀 대신방 때 같이 아프면 얼마나 좋아. 대신방 끝나면 한 달 있다가 입원. 그럼 가갖고 병원서 기도해줘,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 그럼 또 퇴원을 해. 그럼 가을 신방 끝나고 나면 또 신방 병원에. 그러니까 4번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맨날 1년에. 그거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해봐. 그럼 20번이요. 나를 시험 들게 했어요. 내가 시험 들더라니까. 진짜로 시험 들어요. 대신방이 끝나고 나면 꼭 아주 정해져 있어. 2주 3주 지나면 꼭이야. 왜? 대신방이 3월달에 하니까. 4월달에 입원이에요. 그럼 5월달 지나서 6월달에 퇴원이에요. 9월달부터 대신방, 그럼 11월달에 입원이야. 그 성탄절 때나 퇴원이야. 그걸 1년, 2년, 3년, 4년, 5년 해봐. 그 남편이요, 제가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면 레파토리예요. 저하고도 이제 잘하니까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 마누라가 어떻게 교회 다녔는 줄 아세요? 하도 그 몸이 아파갖고요, 제가 저기 그 교회 가서 고쳐오라고 그래 보낸 거요. 그런데도 안 나서요. 벌써 10년이 뭐요, 15년째 다니는데도 안 나서요, 이래요. 그게 레파토리. 제가요 거기서 5년째 그걸 놓고 제가 진짜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그 집사님을 놓고 진짜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나 이제 쪽팔려갖고 이제 나 그 집 신방 못 간다고. 아니, 나는 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이제 진짜, 뭐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진짜 쪽팔려서 나 신방 못 가겠습니다. 이왜 봄 신방 가야 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을 또 낼 건데, 하나님,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되게 억울하더라고. 내가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요 목회 오면서 고친 사람 꽤 돼요. 기도받고. 내 실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종은 아니야. 고침받는 사람 많아요. 디스크도 수술해야 되는데 고침받고, 귀신도 나가고, 여기 폐암도 떨어져 나가고, 자궁의 종기도 떨어져 나가고 많아요. 서로 꼭 기도한 적이 애가 나오더라. 아들입니다, 아들 주세 그럼 아들 나오고, 딸 주세 그럼 딸 나오고. 그때는 되게 신령했어요. 요즘은 좀 덜 신령이야. 신령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신방 가고, 병원 신방 가서 저기 천국 준비하세요, 죽습니다 그럼 진짜 죽고,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나요 그럼 살아나오고 막 그랬어요. 왜? 갑자기 무슨 사이비 교주 보듯이 봐.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일어나요. 양구감력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자꾸 그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변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진짜 때를 쓰니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있디? 이렇게. 그렇다고 안 된 게 하나라도 있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그 병 하나 안 고침 받은 거지. 그 집사가 기도한 것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묵상해 보니까 그때요 매일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뭐 초등학교만 다 들어갈 수 있어도 그때 죽었으면 괜찮겠어요. 이제는 저기 대학교나 잘 맞추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삼남매니까 시집장가나 잘 가서 나섰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면서 손주나 볼란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애들이 깨끗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요. 뭐 자주성가니까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기도들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 집은 남편 살려달라는 기도까지 응답받았어요. 예, 간경화 걸려서 죽는다는 거 하나님 살려주고요. 그분 권사님인데도 돌아가셨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그 남편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셔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골골거리는 그 여자 집사님은 지금 권사님 됐는데 아직도 살아계셔. 아주 살아있다니까. 저한테 맨날 기도 제목 그거예요. 애들 중학교까지는 다 맞추고 갔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애들 3남매 다 지금 시집장가 가서 애 둘 셋이 다 낳았어. 그것도 되게 잘 가서 시집장가도 다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아직도 그분은 여전히 봄 가을이 되면 입원하셔. 아직도 그분은 봄 가을이 되면 입원하신다니까. 아직도. 근데 남편까지도 다 구원받고 다 하고 남편이 먼저 갔어. 그리고 이 권사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요. 딸내미가 모시고 예배를 나와. 큰딸이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그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죠. 가신 분들 많어. 지금 이분이 되게 오래 살아계시는 거예요. 가신 분들 많다니까 벌써. 근데 아직도 살아계시다니까. 이분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말이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은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분의 기도, 고쳐달라는 기도를 받으시고 다른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다른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컴플렉스가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은 나한테 더 좋은 강점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그것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나의 상급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요, 왜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부자를 안 만들어주고. 아닙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지만 하나님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바로 그게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즉시로 응답받고 감사가 그냥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예비하신 복을 놓고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셔서 예비하신 기적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을 주실 때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거든 하나님은 뭐예요? 감사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끝까지 감사함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감사가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열매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적당하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놀랍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그 권사님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그 권사님 교회 잘 나오시냐고. 그런데요, 정말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물론 그분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고 왔다 갔다 하시지만.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그때 권사님한테
그 집사님이죠. 그때는 집사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신방 가서, 그때 응답받고 제가 신방 가서 그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이 맨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도 솔직하게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내가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너에게 줬다. 집사님 기도한 것 중에서요, 이 천식이 고쳐지지 않은 거, 요거 하나 응답 못 받았죠. 다른 것들은 다 이미 충분하게 집사님한테로 다 받았어요. 얘네들 초등학교나 졸업할 때까지 살려주세요. 왜? 맨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분은 병원 입원할 때마다 죽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가는 거니까. 얘네들 중학교 때까지만 졸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네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졸업하게 해주세요. 얘네들 시집장가 갈 수 있게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때 딸내미 시집 갔거든, 큰딸이. 그때. 그래서요, 집사님이 기도한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단지 천식만 하나님이 아직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식을 위한 기도가 다 다른 곳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천식만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거를 소원을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집사님 천식 앓는다고 해서 애들이 제대로 못 컸어요. 애들이 악하게 컸어요. 애들이 밥을 굶고 컸어요.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다 좋은 직장 얻고 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 결혼하고 자식들 낳잖아요. 집사님 엄청 복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시더라고.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컴플렉스가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붙잡고 왜 안 해주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만 붙잡고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걸 그 기도 받으시고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왜 붙잡고 있을까? 요거 붙잡고라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명언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세르반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대요.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 적어보세요. 5가지 딱 적으시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딱 뽑아서 쪽지에 적으셔서 열매에 적으셔서 1층에 딱 걸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